사사기 8장 23절부터 7장 8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사사기 7장 23절부터 8장 3절까지 373쪽 4쪽입니다. 사사기 7장 23절부터 8장 3절까지 우리가 이제 기도원에 대해서 9번째 공부하는 시간이라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자, 찾았죠? 찾아서 아멘 합시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또 미디안의 두 방백은 이제 그 왕자들을 가리키거든요.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 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털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너희에게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중에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하시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읽을 때에 그 8장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8장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까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자기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족속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 1절에 끝머리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려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투었다. 크게란 말이 소리 큰 것이 아니라 막 대대로 싸운 거예요. 하려고 이렇게. 기드온이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당신들이 이제 왕 둘 죽인 것이 이제 당신의 끝물 포도가 이제 그 8월 10월 말 되면은 끝물이잖아요. 얼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둔 만물보다 낫지 않느냐. 이제 상대방을 죽게 세워서 이렇게 했더니 여기 3절에 그랬거든요. 마지막 게에 기드온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 노여움이 풀렸다. 그래서 큰 전쟁이 기드온의 말 한마디로 후연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잡을 때에 여유 있고 겸손한 기드온. 따라합시다 같이. 여유 있고 겸손한 기드온.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전쟁이 없어진 다음에 상대를 기쁘게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상상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상상력. 그러니까 내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바라본 다음에 죽을 생각을 하고서 준비를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학교를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총장님, 주님 어떻게 하냐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100세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운전면허가 일선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내가 드론 타고 올 거라고 해. 드론 타고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서대문역에 탄 다음에 김포 내린 다음에 학교 올 거라고 드론 타고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래서 아니 여기 살사기를 보라고 기도원이 어떻게 했는가.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친구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이 아주 어려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지금 몰라요. 근데 내가 옛날에 이기동 집사란 분이 이런 걸 준 게 있어요. 270일의 기적, 3,300일의 감사. 이분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와이 대학교, 웨스콘신 박사가 2개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 삼성이나 현대에서 마케팅 고문으로 가는 분인데 이분이 방광암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뭐냐 그러면은 방광종양 3기 말. 의사 말이 하는 말이 치료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30%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본인이 강남 16에 아주 헌신 집사인데 그 의사가 그러는 하는 얘기가 그 암을 태우든지 약물 나서 죽여버리는 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태우든 죽인 것이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 30% 수술해도 30%, 경료도 30%. 이분이 강원도 고성으로 갔어, 자기가. 갔던 이유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는 분이. 이런 그 기와장 갖다 놓은 다음에 이게 180년인 건데 아침마다 마이크로에다가 대표 갖고서 배다가 두고 있으라. 하나님께 낡게 할 것이다고. 그분이 거기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 몸이 80%가 물인데 물이라고 그러는 것은 방향할 때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그 물은 뭐냐 그러면은 말할 때의 형태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분이 학자니까 이런 연구를 했어요. 뭐냐 그러면은 우리 몸의 그 뇌와 심장은 75%가 물, 폐, 간은 80%가 물, 신장과 혈액은 83%, 그리고 12%가 물이기 때문에 전체 80%가 물이다. 그러니까 내 말이 고칠 것이다. 이분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간 다음에 270일 만에 병이 다 나서버린 거예요. 의사가 어떻게 됐냐고. 적리가 없어 있다고. 나중에 하니까 다 나섰다고. 근데 이분이 쓴 것이 이제 금년 6월 달이거든요. 3,300일간 8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면서 이분도 신무기를 개발했구나. 기도원이 칼이나 무기가 아니라 나팔을 주고 또 항아리를 주고 해버린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이 했더니 이겼거든요. 이게 신무기의 생가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 보세요. 서서히 주보에 이 오른쪽에 거기 가운데 이렇게 밑줄 근디가 있을 겁니다. 그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밑줄 근디 거기 보면은 기도원은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 신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핵무기보다 더 위력 있는 무기를 생각해 냈고 그 신무기를 미래연합군과 전투에서 활용하여 완성 거둔 것이기 때문에 기도원이 개발한 신무기는 하나님과 협력했을 때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아래 내려가면서 아래쪽에 줄친입니다. 300명의 아군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으며 적군을 괴멸할 방법을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숨은 날들을 보냈을 것이다. 본인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 주신 주님께 밤을 세워 지새우며 간구했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 키만큼 멀리 보듯이 믿음의 분량만큼 보는 시야가 달라진다. 믿음이 큰 사람은 엄청난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보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적군을 공포의 도가 위에 모르는 적군을 무력화할 전략을 구상해 낸 것이다. 이걸 제가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무기가 매일 있다. 우리 매일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한국교회 죄송한데 화 목사님 볼 때마다 내가 느껴요. 새벽에도 할 때 찬양하는 거 밤중이나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저번에 신무기다. 신무기. 다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나에게도 신무기 있다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 내가 이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 그냥 치매 걸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 열심히 한 다음에 자다가 가게 도와달라고. 아멘? 이거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나갈 때에. 그건 병들어서 그냥 쓰러지고 치매 걸리고 벽에다가 다 몸을 발라놓고 하다가 그럴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밤새우고 낮에도 하고 신방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피곤하니까 자다가 그냥 하늘나라에 가버리면은
자녀도 좋고 나 좋은 거 아니겠는가. 그래 내가 이거 쓰면서 그랬어요. 이게 신목이구나. 신목이. 주사가 노는 건 뭐 의사가 뭐냐 그러면은 병을 고사시키든지 그런 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큰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전쟁에서 적군을 10명 죽였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15,000명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뭐냐고 그러면은 칼 줬으면은 싸워야 되니까 450대 1이니까 우리 부대원 당할 수가 있으니까 칼 안 준 거예요. 포위하고 나팔을 불자. 또 항아리 깨뜨려서 적군 엄포에 몰아넣자. 횃불이 막 나가면서 여호와의 칼, 기드온 칼 하니까 이들이 얼어버렸거든요. 공포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기드온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는 가운데서 도망간 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15,000명입니다. 15,000명인데 이제 거기 싸우다 보니까 뭐냐 그러면은 남쪽이니까 내려간 데가 에브라임 산지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 기드온의 그 부대 안에가 있고 남쪽에 에브라임이 큰 족속입니다. 에브라임이 그러다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23절에 보세요. 여기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이제 300명이 아니에요.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부터 부름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뭐냐고 그러면 군대가 모자라니까 보낸 거예요. 납달리 족속한테 아셀에게 그리고 므낫세 족속에게 보낸 거예요. 군대 보내달라고. 지난번에 이제 군대 보낸 사람들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들이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근데 이제는 추적을 해야 되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데려와서 그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 주에 바라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갔어요. 산지로. 그러니까 이제 15,000명이 살아야 되니까 산지 뭐 그냥 무서우니까 아깝습니까? 그래 이 사절에 보세요.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전령이 사자입니다.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둘이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누구한테? 에브라임 부족 말한 거예요.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보다 앞서 벤바리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해달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였더라. 기드온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니까 오게 만들어서 와서 이제 추적을 합니다. 일부가 또 이제 산악지대로 간 거예요. 에브라임 산악지대니까 거기에 이제 가라 했더니 그들이 와서 그 이제 도망가니까 요단강까지 이제 그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길이 되니까 거기를 점령하라. 그래서 이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해서 25절에 또 미디안의 두 방백이 이제 왕자 같은 사람이거든요. 방백. 오렙과 스웹을 생포했어요. 누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래서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였고 스웹은 스렙 포도철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적군의 이제 이 부대장들이니까 못 끄는 다음에 기드온에게 갖다가 줬습니다. 그래 에브라임이 일을 많이 한 거예요. 해서 이렇게 전쟁이 이제 막단에 골망아 나가니까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만화에서 그러거든요. 저기 산토끼 잡다가 지도끼 놓친다고 하는 것처럼 외부의 적은 이겼는데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이제 전쟁에서 항의하는 거예요.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으니 왜 안 불렀냐? 네가 다른 집 붙들러서 가서 전쟁 이겼는데 왜 안 불렀느냐?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제 자기들이 왕투를 잡아갖고서 이제 그 목 끊어서 갖다가 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야, 왜 우리 대접을 하지 않냐? 거기 잘 보세요.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미냐라고 한 거예요. 이 오래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이 아들 둘이에요.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기드온의 족속이고 에브라임 지금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요셉이가 아들 둘 갖다가 이제 야곱이 기도하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손을 엇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큰 아들인데 이렇게 해서 아버지 큰 아들이니까 내가 한다 하더니 막내 아들을 더 축복을 했어요. 큰 아들 다음이고 그때부터 이 막내 아들이 기가 셉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대들고 막 대드는 사람이 이 아들이에요. 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속도 굉장히 많아 인구가.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가운데 많은 땅을 에브라임에게 줬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 족속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아 여호수아님 우리가 했는데 땅이 좁아요. 여호수아 있다가 야 산지 네가 개발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드온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2절에 그랬거든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까지 행한 일이 그래 행한 뭡니까?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양털로 검증을 받고 군대를 모아서 싸워서 이겨서 이 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냐? 한 것이 뭡니까? 에브라임이 나온 다음에 산지에서 군대를 잡은 다음에 여기 오렙과 스앱을 죽인 것이 한 일이에요.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일에 비교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한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듭니다, 이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겠냐? 쉽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 그 아비에셀은 이제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고 또 그 가문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네가 그 만물 포도로 끝물 포도로 낸 포도가 우리 전보다 월등히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띄워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또 3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은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더 커요. 근데 이 둘 죽인 이 에브라임을 다 띄워줬더니 어땠습니까? 3절 마지막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이 노여움이 풀렸다. 대전이 안 일어났거든요. 여기 나오는 말인데 전쟁이 이제 끝나가는데 제가 하면서 굉장히 배운 게 많이. 첫째 뭐냐 그러면은 이거 우리에게 맞는 말이에요.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드온이 에브라임과 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형네 집안인데 지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형인데. 그러니까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부탁할 수 없거든요. 왜? 전쟁을 해서 도망가는 놈들이 절로 도망가 버렸어. 산으로다가. 그래서 부탁을 했거든요. 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이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평상시에 좋은 관계가 어려움 당할 때 힘이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그냥 지낼 때 같이 지내고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어디 가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면은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없어요. 뭐 할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 안 가니까 상갓집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입 싹 다른 다음에 너 안 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얘기해주고 위로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 뭐냐 그러면은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평상시에 에브라임과 싸웠다 그러면은 불을 또 오겠습니까? 저 새끼 언제는 하더니 이게 뭐요? 안 가버려요. 그럼 기드온 전략이 무너지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부탁을 했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에게 말하기를 와서 도와달라고. 산지 가서 잡기도 하고 빨리 가서 술을 막으면은 그 테러를 갖다가 차단하기 때문에 이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탁해서 나온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는 뭐냐 그러면은 어려움 당할 때는 도움 요청을 해야 돼요.
나 혼자 하다가 다 망해버립니다. 기도원이 만약에 도망갔는데 해봐야지. 300명으로 아무리 수색한다 하더라도 인력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게 도와달라.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을 해요. 당신 좀 도와달라고. 급하니까 나중에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냐 그러면은 돕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돕는 게 그냥 그 요청하는 것이 요청하는 것만 아니라 상대를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 여인을 이제 나가서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가다가 거기에 우물가가 있습니다. 앉았어요. 여인 아까 말한 거예요. 저희 여보게 물 좀 달라고. 물 달라 해서 관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한 사실이 요한 사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차에 도움도 받고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에브라임이 무엇 때문에 싸워 걸었을까? 그러거든요. 우리를 이같이 될 밤이 어찌 믿음이냐 하고 크게 다퉜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큰 부족인데 어떻게 미디안 할 때 우리를 빼놓을 수 있느냐 하나. 두 번째는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대세는 기울었어요. 그러면 끝나고 뭐가 생깁니까? 전리품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가서 그걸 요구한다고. 전쟁 가서 뺏어온 것도 있고 나눠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눈이 뜬 거예요. 이번에 내가 해갖고서 이걸 챙겨야 되겠다. 이것이 에브라임의 생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괘씸한 생각이죠. 싸울 때는 안 가고 이렇게. 근데 여기 그 6장이 뭐가 나오냐면 기드온이 전쟁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보내서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다 보내서 오라고 그래서 군대가 왔습니다. 온 사람들이 32,000명이에요. 그때에 에브라임에게도 부탁했는가도 몰라요. 기드온이 이들이 안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자, 이 사사기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에 좀 더 가면은 12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12장 1절은 입다가 이제 사사 때거든요. 입다가 사사 때. 여기 1절 읽어드릴게요.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같은 민족입니다. 북쪽으로 가서 입다가 이제 지도자예요.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르리라. 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니네가 싸울 때 우리를 빼놨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한 거예요. 입다는 똘똘합니다. 입다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불렀는데 니네가 안 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2절에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방백들이 백성이 암몬과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싸워서 이겼다. 뭡니까? 에브라임이 안 간 거예요. 그런데 항의한 거예요. 왜 안 불렀느냐? 그래, 이 앱다는 성격이 사나우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에브라임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죽인 사람들이 6절에 보세요. 6절. 그에게 이르되 쉐볼레란 발음을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하지 못하고 쉐볼렛 말하면 길라 사람들이 곧 그를 잡아 요단 나루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쌀을 잘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쌀을 못하 뭐라고 그래요? 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10벌레 못한 다음에 10벌레 하니까 이거 전후야 하고서 죽인 사람들이 4만 명이 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이 사람 뭐냐 그러면은 괘씸한 사람이에요. 싸울 때는 다 빠졌다가 탈라고 하니까 나오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고생할 때는 안 하고 나갔다가 마지막 온 다음에 내공을 세우려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기드온이 싸울 때는 그냥 자기 알았고 싸우는 걸 있다가 마지막에 둘 죽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나도 그거 권리 주장해서 나도 했지 않느냐, 멸시했느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괘씸하지. 그냥 안 보이는 총으로 쏴주고 싶지, 그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뭐냐 그러면은 처음부터 고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기도원이 그럴 때에 어떻게 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전쟁뿐 아니라 사람 갈 때에 생겨요. 응? 부탁하니까 안 하더니 차 태워다니까 바쁘다 가더니 나중에 떠와서만 이런 것들이. 우리 뭐냐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있을 때 어떤 것일 가운데 옳은 자세일까? 여기 입다는 싸워서 이겨버렸습니다. 니네 당연히 죽여야 돼.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여기 2절 3절 이제 답이 되거든요. 이제 그랬습니다. 네가 한 일이 얼마나 위대하냐? 내가 항상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전쟁에서 우리 병사들한테 횃불을 주고 나팔을 주고 항아리 죽인 사람들이 10명인데 아무것도 아니요. 당신이 잡은 둘이 위대한 거요. 하는 말이 당신의 끈물 포도가 우리 맛보다 월등하지 않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면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뭐냐고 기도원의 겸손입니다. 기도원의 여유입니다. 기도원이 여유 있어요. 그래 뭐 저기 하니까 하는 얘기가 나쁜 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으니까 알았어. 형님 여기 그 장신애가 잘했지 않습니까? 그냥 되자고. 그런 마디에 풀려버린 거예요. 우리 뭐냐 그러면 말할 때에 내가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럼 내 마음속에서 욕이 나옵니다. 독이 나갑니다. 상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격이 또 오게 마련이 되거든요. 우리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원의 겸손을 배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기도원이 양보합니다. 아량을 품습니다. 상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말을 볼 수 있는 것이 기도원의 자세거든요. 성경이 말하기를 겸손한 사람들이 원수의 터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빚을 갚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가시가 들어있어. 말 한마디에 독이 들어있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 그러면 같이 기분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기도원이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보면 어떻습니까? 다 자기가 있잖아요. 군대를 불러 모아서 3만 명이 넘는데 이제 무서운 산을 보낸 다음에 물 먹을 때에 머리 바꾸는 사람 다 보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300명입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에 그들에게 칼 준 것이 아니라 간단해요. 나팔 하나씩 주고 항아리 주고 거기다가 횃불 집어넣고 그리고 여호와의 칼, 기도원 칼, 여호와의 칼, 기도원 칼 외쳤거든요. 그런 전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글 쓰면서 생각할 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이게. 우리가 병들어서요. 의사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받고 하는 가운데서 낫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뭐냐 그러면은 지금 알아볼 때에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들이 요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번지고 나니까 요새 텔레비도 막 나오는 것이 이제는 이제 디지털 시대다. 빨리 옮겨나가야 된다. 지난주 보니까 KBS의 최래천 박사라고 성리 교수님 가서 강의를 하거더라고요. 앞으로의 세계에 대해서. 그분 그러는 거예요. 대학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 이제 인터넷 돼버리니까. 저번에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이 사이버 대학을 하려고 봤더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기 사우스 아프리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이 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 그걸 유니사라고 그래요. 들어봤더니 학생 수가 38만 명이에요. 38만 명. 그 아프리카에 거기에. 근데 100% 온라인이에요. 역사가 146년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통신 강의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VH가 그로 하다가 그 다음에 CD로 하다가 지금 이제 인터넷 하는 거니까 전 세계 사람 다 와서요. 박사만 48개 박사만 그 과정들 보니까 이게 답이구나. 그러면은 그거 한 번이 그냥 나왔을까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책을 보고 그랬을까 깨닫게 되거든요. 기도원이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는 300명 하나님 주신 이거를 싸워 나가라. 저쪽 보니까 엄청이 많아요. 누가 보더라도 싸우면은 지지. 칼로 찔리면은 나도 칼 맞을 수 있어요. 기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300명 한 명도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밤새우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참모들하고 회의하고 계속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 지혜입니다. 지혜. 성경에 말했거든요. 지혜는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아주 예배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지혜가 떠올라요. 지혜가 떠올라요. 지혜가 떠올라요. 그래서 생각할 때 맞다. 나팔 하나 주자 갔다가 지난주 부른 얼마나 소리가 컸습니까? 그리고 300명의 항아리를 깨뜨릴 때 그 소리가 밤 2시에 얼마나 컸겠습니까? 짱그라 할 때 무슨 뭐 대포 쏘는 것이나 미사일이나 안 했겠는가? 그리고 불이 여기저기서 나갈 때 그리고 300명이 기도원의 칼, 여호와의 칼, 이건 3만 명 되는 것처럼 울려 퍼지니까 그 적군이 다 쫄아버린 거예요. 쫄아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맞다. 암이 들었다 그러면은 병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암세포가 속에서 쫄아서 이게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여기가 그 말이다. 아, 이게 그 말이다. 이걸 썼어요. 암치를 뭐냐 그러면은 물과 공기와 치료와 그리고 내가 의지가 중요하다. 의사가 주사를 놔요. 의사가 수술을 해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이겨나가니까 이분이 그래서 성경도 굉장히 많이 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직장 가고 그만 다음에 이분이 암치료 강의하러 다니는 분이 이렇게 유명해졌거든요.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기도원이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냐 그러면은 성경에 했거든요. 여기 7장 22절 보세요. 7장 22절에 거기 뭐가 나오는가?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진국군이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흘라의 경계에 이르렀다. 나왔거든요. 300명은 나팔만 불어. 나팔 불고 여호와의 칼, 기도의 칼 계속 그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진중에서 싸워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 하나님께 기도만 해, 하나님을 찬미만 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암세포도 죽이고 병균도 죽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참된 믿음의 상상력이에요.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 그럴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병뿐 아니라 가정의 살림도 우리의 사업도 이제 계획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게 역사에서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적진을 지냈기 치게 했다. 주어가 여호와고 친구는 지냈긴 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비하면은 하나님께 사업도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적군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가능도 가능케 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믿음이 답이에요. 그리고 겸손이 답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에 했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대정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잠언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유술한 답은 분노를 시기하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기도는 겸손이 배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나는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보니까 여기 9장으로 갑니다. 9장 8장 22절에 이제 다음 주 공부할 텐데 8장 한 장 넘어가시면 돼. 8장 22절 그런 게 써 있거든요. 사사기 8장 22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렇죠. 이제 나라를 구해놨으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전쟁에서 이긴 장본이니까, 내가 총사령관이니까, 내가 목숨 걸고 했으니까. 근데 바로 보세요. 거기 다시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겸손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나팔만 불어서 하늘에만 깨서 여호와가 이겼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 그랬거든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는 거니까. 우리 주보 뒷장 봅시다. 같이 뭐라고 써놓은 거 있는데 금주의 열 말씀 봅시다. 같이 그 위에. 자, 거기 같이 봅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보상이 와. 보상이 뭐냐? 재물도 오고 영광도 오고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뭐냐 그러면은 나 안 다스릴 거야. 우리 아들 안 다스릴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다스리게 만들어서 기도원 40년 동안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뭘 배우냐 그러면 기도원이 싸울 때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행함으로 말미암아 전쟁 때에 칼 준 것이 아니라 나팔을 주고 그들에게 항아리를 주고 그들에게 불을 하나 햇불 준 다음에 여호와의 칼, 기도원 칼 외치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런지 몰라요. 참모들이 장관 저기 사령관님 간대입니다. 칼 줘야죠. 만약 대비해서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회의할 때에 기도원이 자 들으십시오. 무슨 대장 중장하면서 우리 당신 저기 횃불 준비해. 당신 항아리 준비해. 당신 나팔 준비해. 할 때 누가 물었어. 저기 대장님 칼은요 필요 없어. 왜요? 아마 분쟁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는가. 근데 전쟁이니까. 근데 기도원이 과감한 거예요. 안 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있으면 충분해. 그래서 외쳐. 여호와의 칼, 기도원 칼. 그래 이겨나갔거든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은 기도원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야 믿음이 커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커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커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커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군데 봅니다. 구약 신약성경에 가서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4페이지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에 봅시다. 이렇게 4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 314쪽 읽어드립니다. 제가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거기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님의 믿음이 클 때까지 갈 수가 있다는 사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목사가 있어요. 선자가 있어요. 교수가 있어요. 선생이 있어요. 다 커나가는데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같이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그러거든요. 기도원이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나와요. 선지자가 기도원 만났어요. 절망했을 때에 기도원이 우리나라가 다 망했어.
우리 집안은 힘도 없어. 약해. 근데 그런 거예요. 야, 네가 큰 용사요. 지금은 패전병인데 앞을 바라본 거예요. 네가 용사라고. 네가 이길 수 있어. 그 얘기를 기도원이 뭐냐고 그러면은 어떤 예언자가 자기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목사님께서 설교한다. 내가 누구한테 격려해요. 지금은 돈도 없어. 무식해. 가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병들었어. 근데 너 병 날 거요. 네가 용사요. 네가 큰일 할 거요. 기도 거기 힘을 얻는 거야 자기가. 그래 의대가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키워 믿음이 처음에는 부정적이에요. 하나님 믿나는데 애굽을 건너왔다고? 홍해 건너왔다고? 지금 뭐야? 뺏겼는데. 근데 만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나가니까 그래 싸우자 해서 기도원이 승리한 사실이 된 것처럼 우리 믿음을 키워서 큰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패해서 7년 동안 이제 적군의 이제 이 식민자가 돼서 먹도 못하고 뭐 키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기도원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힘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이제 기도에서 믿음이 생겨서 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관광으로 말미암아 승리에 싸우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 에브라임이 온 다음에 그 둘 죽인 다음에 주장할 때에 그래 다 너 때문이라고 양보해서 전쟁도 끝맺게 한 겸손의 미 기도원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내 마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유가 있게 하시고 겸손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양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큰 복을 주오니 늘 감사토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점점 커나감으로 말미암아 안 보이는 것을 상상을 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 주는 것을 체험토록 성령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심이 늘 겸손하며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